이 시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하입니다. 역대기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은요, 앞에 있는 역대기하 6장에 보시면은요, 6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역대기하 6장에 나옵니다. 그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역대기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하 6장 23절부터 이제 42절까지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은 새롭게 지은 성전과 이 제단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렇죠? 죄를 지어서 그의 결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또 메뚜기 재앙이 와서 또 다른 전염병의 재앙들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이 죄를 깨달아 이 성전에 모이든지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기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도 후에 바로 오늘 읽은 역대기하 7장에 보시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방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응답,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은혜는 성전을 제사하는 곳으로, 그렇죠? 성전을 제사하는 곳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그렇죠?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사하는 곳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제사하는 곳, 그렇죠? 물론 제사를 성전에서 하고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죠. 이 제사하는 곳으로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과연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어느 한 장소나 건물 안에 이렇게 한정되어서 이렇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렇죠? 이 역대하 6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 이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왜 하나님은 한 곳을, 특별히 한 곳을 정하시고 거기서 모여서 제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렇죠? 왜 굳이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택하시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장소를, 그 성전을 제사하는 장소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렇죠? 성전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성전을 택하신 이유, 그 이유는요, 그의 이름을 가진, 그렇죠? 그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실 곳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실 곳이 필요해서 성전을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선택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전을 선택하셨을 때 이 성전을 어떤 장소로 선택하셨습니까? 제사하는 곳. 그렇죠? 제사하는 곳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렇죠?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과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한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미 엎질러지 물이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데도 못 읽고 있어요. 저희 삶 속에서, 그죠? 엎질러지 물. 그죠? 그런 표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 삶 속에서 엎질러진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런 실수를 하면은 죄를 짓기 전의 모습, 또 잘못을 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실수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엎질러진 물, 그죠? 그거를 어떻게는 할 수 있습니까? 치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병이 비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새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을 지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병에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제사하는 것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엎질러지게 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16절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6장 36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렇죠? 솔로몬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그렇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물을 쏟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수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제사하는 곳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제사하는 곳,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곳이 되는 성전, 그런 성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번제. 그렇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뭡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를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돼요. 바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짐승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함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도요, 이렇게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한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단됩니다. 예. 앞으로 예루살렘에 지어질 것입니다.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예, 뭐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짐승이 죽어야 되는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을 선택하셨는데 그 성전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서 특별히 이 거하시다,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헬라어의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렇죠, 성막이 성전이 되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성전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들을 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의미가 오늘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괴로워하는, 힘들어서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리고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응답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은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비록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건 치울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와 응답이 항상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은혜는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시는 곳으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바로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곳으로, 두시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라는 표현이요, 구약에서는요 잘 안 나와요. 그냥 거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눈을 성전에 두시겠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는요, 아마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괴로움과 어려움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괴로움과 어려움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괴로움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행한 제도가 있었는데, 아시네요. 신문고 제도. 예, 신문고가 뭐냐면 북이잖아요. 그렇죠? 큰 북을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기 위해서 궁궐 그 근처에다가 북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백성이 와서 그 북을 붕붕 치면은 신문고를 두드리면 그 소리를 듣고 임금이 그 어려운 사정을 듣고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 성전에, 그렇죠? 하나님 성전에다 하나님의 눈을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두시겠다라는 의미를 이 신문고 제도에 비교해 보면은 좀 빨리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하나님의 눈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마도 이 신문고 제도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단,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한번 하나님 결단하시면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게 사람으로 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니까? 그거예요. 우리 생각밖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시편 저자는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라는 말씀은 지금도 확실하게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당신의 성전에 두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신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렇죠? 그 성전은 바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는 바로 그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요,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여러분들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성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단서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분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분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고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숨어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장소로서 이런 받는 은혜가 항상 넘치시고 그 은혜를 또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결과로 가뭄이 생기게 하시고요. 메뚜기 재앙을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양식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또 전염병이 생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모든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결과로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성경은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물론 중심이십니다. 그러나 중심이 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에게는요, 재앙이 아니라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없어요. 두 번 기회 없습니다. 심판으로 끝을 내버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재앙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실까? 저 같으면은요, 그냥 죄 짓고 살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가서 그냥 딱 심판하고 다 끝내버릴 것 같아요. 저 참 못됐죠? 그 이유는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고, 그렇죠? 그럼 재앙을 주시더라도 돌아오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아버지의 성을,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육신의 아버지. 저는 현씨고, 뭐 이씨고, 김씨고, 박씨고, 뭐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렇죠? 위에서부터, 조상에서부터 아버지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12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렇죠? 사랑하시는 자를 뭘 하시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렇죠?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자녀와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렇죠? 너희에게 없으면 뭡니까?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재앙과 징계는요, 그들을 벌하시기 위한 것보다는 벌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벌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돌아와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꼭 따라다녀요. 물론 재앙과 징계를 허락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보내십니다. 말씀으로 계속 돌아와라. 잘못했다. 지금이 기회야. 돌아와. 회개해. 하나님만을 사랑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말을 무시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은요 500년을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세요. 네,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시면은요 결국에는 징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은요,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순서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요,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요, 기도하여, 세 번째로 내 얼굴을 찾으면, 네 번째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회개의 순서는요, 먼저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이랑 항상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죠? 나의 자존심을 정복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에 끝이면 안 됩니다. 정복하세요. 나의 자존심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 교만하면 회개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마치 시편 51편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히 내가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저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임을 알아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8절, 29절 그리고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거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해도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회개의 순서는 온전히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전인 저희들과 만나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하시는 성전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시기에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항상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저희들과 함께 항상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와 또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회개할 때에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늘 성령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